로마서에 보내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로마서라는데요.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 양심의 문제를 따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다 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다 하고, 그래서 답이 뭐냐? 둘 다 답입니다. 둘 다 답입니다. 그래서 뭐 믿음이 있어서 먹는 사람은 그냥 먹는 거고요. 자기가 볼 때 혹시 이거 그 우상 제사 드리는데 쓴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음에 걸리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해라. 그런데 내 양심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해라.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양심대로 해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따지고 보면 무슨 문제냐면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의 문제예요. 교회에는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은 노인들도 계시고요.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굉장히 어리고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인데, 자기 마음대로는 결국에 자기 양심의 문제인 동시에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덕인데 나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하라. 근데 덕인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개인주의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테이블에다가 컵을, 주스가 담긴 컵을 이제 올려놓고요. 아이들 보고 얘들아 너희 가서 컵 하나씩 가져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가서 컵을 집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10명이면 컵을 9개 해놓은 거예요. 딱 갔더니 하나가 못 집었죠. 그러니까 하나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죠. 다른 애들은 다 주스던 컵을 들고서 이제 마시는데 자기는 못 찾았잖아요. 컵이 없잖아요. 숫자가 모자라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관찰을 해보면요. 이거 컵 집은 애들은 다행이다. 내가 컵을 집었어.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주스가 있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막 떠들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컵을 못 차지한 아이는 어때요? 왜 나만? 예? 그러고는 이제 또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 근데 또 다른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그게 뭐 할 거예요? 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컵을 가진 아이가 이 컵을 안 가진 아이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놓고 10명 중에서 하나가 컵을 못 집었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번에 컵을 못 집었지, 나와. 그래서 또 한 번 뺑뺑이 또 돌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못 집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경험을 해보면 차라리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자기가 먹던 거 나눠줘가지고 다 먹으면은 우는 애 없겠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교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뒤섞여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개인의 생각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공동체, 여러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풀 것인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면은 이거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인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 답은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당해내는 건 어려워요. 약한 자에게 믿음 강한 사람처럼 하라는 얘기는 이건 죽어도 깨어나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은 마음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된다. 우리가 볼 때 돈 많은 사람이 양보를 하면 문제 쉽게 풀려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보고 다 걷어가지고 어떻게 똑같이 하라 그러면은 진짜 이게 힘들어요. 그런 원리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라면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기도 응답 중에서 제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스입니다. 주세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 10년만 기다려. 그러면은 헤매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너무 늦게 해주시는 것 같아. 이러고 투덜투덜 되잖아. 그죠? 기다려라. 웨이트 해라. 그러면 이제 그게. 근데 뭐예요? 안 돼. 이건 아니고 이걸로 가져가. 그럼 뭐예요? 삐진다고. 사도 바울 같은 게 그랬죠. 바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만 주시면 내가 선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냥 아픈 대로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어땠어요? 예그로 받았지. 네가 약할 때 강해지고 겸손해지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그랬죠. 근데 바울은 그걸 뭐예요?
예도 아니고 기다리라는 것도 아닌데 거절이잖아요. 안 돼 그랬는데도 뭐예요? 바울은 고맙습니다라고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이죠. 믿음이 큰 사람이죠. 믿음이 적은 사람이면 안 돼 그러면요, 기도 안 하고 가버려요. 그게 큰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요. 우리가 주일이면 이제 주일 성수 그러는데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온전하게 바치자라고 할 때 그 24시간이 주일입니다. 그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냐면 11시에서 12시 반까지가 주일이야. 그죠? 네. 근데 믿음이 더 큰 사람은 뭐예요? 24시간만 주일이 아니라 올라서 뭐 금토도 주일과 같아. 주일날 할 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가 주일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볼 때는 날마다 주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 뭐 어림없어. 이건 주일 준비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토요일 되면 친구 만나고 뭐 집안일하고 그다음에 또 TV 그냥 동해물과 나올 때까지 다 보고 그것도 뭐라면 또 다른 막 비디오 보고 그다음에 막 주일날 10시 반 돼가지고 눈 부시셔가지고 일어나가지고는요 11시 한 10분쯤에 와가지고는 원래 늦게 오는 사람이 긴장이 풀려요. 네, 그러면 또 잠이 서로로 오거든요. 그럼 또 한잠 자고요. 깨가지고는요 또 왜 설교가 왜 저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알아들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또 이제 시계 보는 거예요. 시계 보다가 축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잽싸게 나가는 거예요. 차 빨리 빼려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당해낼 수가 없거든.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 뭐예요? 주일날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간다니까. 그 청년들의 건의 카페를 열어주세요.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그거 열어줬잖아요. 4시 반이면 청년부 다 끝나거든요. 4시 반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 딴 데 가서 커피 마시는 것보다 교회에서 마시는 게 좋겠다 해서 열어달라 해서 열어줬어요.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너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는 것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야말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뭐라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광신이야 그런다고. 나는 정상이고 저 사람은 광신이라 그런다고. 광신이 아니라 네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가에 따라서도 얼만큼 충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절대로. 그래, 주일날은 우리 중고등부 일을 부흥회하고 또 금요일날은 유초등부, 강사는 못 왔지만 그래서 어제 우리 교역자 모였을 때 제가 월요일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해가지고 12시 20분 되면 30분 되면 다 보내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기도도 좀 하고 찬송도 좀 하고 좀 뭔가 이렇게 흡족해서 단비를 받아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너무 순서에 매이는 예배, 시간에 매이는 예배를 하지 말고 좀 집회 성격으로 바꿔라. 그래서 좀 설교 끝나면은 좀 찬송도 하고 찬송 한 곡 하는 게 아니라 2곡도 하고 3곡도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찬송 하나 하더라도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붙여가지고 2곡, 3곡을 그냥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찬송도 능숙해지고 통성기도 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아이들 잘합니다. 안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안 되면 버스 시간 좀 늦추고 그래 해라. 그 대신에 제자학교는 그야말로 훈련, 큐티 훈련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 예배는 약간 집회 형식으로 해서 날마다 부흥회를 하고 보내라.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양분을 받는데 지금보다 한 10배는 받아야 되죠. 한 10배는 받아야죠. 그래야지 가서 한 주를 견디지. 우리는 수요 예배 오고 새벽 예배 오고 금요일날 와도 막 믿음이 없어서 셀 가도 믿음이 없어서 그냥 시험 들었어요. 막 이러잖아. 근데 아이들이 무슨 천하장사라고 와가지고 예배 1시간만 앉아있으면 애들이 뻘떡뻘떡 쓰는가요? 안 그래?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성령 충만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예?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할 건가? 아니면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것만 고마우니까 그냥 왔다 가라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건 다르지 않는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짓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죄 한 번 지으면요 심각해요. 야, 이거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개가 토한 자리에 돌아가. 그래서 죄 짓고 나서요 또 짓고 그래도 몰라. 매일같이 주여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나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또 짓고 하라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
성경 구절 아는 게 딱 그거 하나야. 마음에는 원이다 육신이 약하나이다. 그거 하나만 딱 알아야 돼. 그 앞에 있는 건 모르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게.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도요, 옛날에는요, 신방을 안 가면 삐져요. 목사님이 신방을 안 오셨어. 그러면은 막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신방 간다고 하면요, 난리 났어요. 오지 마라고. 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막 가잖아요. 그러면 말이야, 아, 이 교회 나를 괴롭힌다고, 교회 안 온다고. 오지 마라고 딱 해가지고요. 그 신방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달라.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신방을 막 기다렸던 성도들은요, 1년에 대신방, 그냥 이렇게 도는 대신방을 하게 되면 그때 도배도 하고 장판도 바꾸고 다 바꾼대요,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에. 그러니까 그 막 이렇게 신방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신다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경건하게 받아들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이런 거를 귀찮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로 와서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거 약한 사람들 보고 다 따라오라 그러면 우선에는 힘들다. 그러니까는 강한 사람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물과 기름이죠. 한쪽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한쪽에 믿음이 없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대고, 그 다음에 서로 다툼하고 그런 게 오게 되죠. 자,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푸는데 그 방식은 뭐냐라고 할 때요. 1절 하반부에 그랬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한다. 자, 여기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고 이웃은 내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 손잡고 가잖아요. 엄마 손잡고 가는데 엄마가 그냥 자기 걸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돼요?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예? 횡단보도 건너는데요. 빨리 와! 그러고 뛰어가 버리면 애는 가운데 서 있어. 넘어지거나 서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 내 위주와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등산을 늘 하는 사람은요. 뭐 황룡산 이거는 등산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안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뭐냐면 황룡산도 벅차. 그래서 황룡산 오늘은 요 문턱까지만 가고 그 다음 날은 좀 더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것이 오게 되냐, 못 따라오는 것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한번 만나가지고요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자는데 뭐 주머니가 굉장히 두툼한 사람 뭐냐면 오늘 우리 호텔 가서 뭐 커피 마시고 밥 먹을까? 그러면 뭐 돈을 뭐 많이 쓰겠죠, 그죠? 예. 근데 그 돈이 한 달에 용돈인 사람도 있어. 그러면 해야 돼요. 뭐 이거는 가가지고 뭐 라면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나를 기쁘게 할 때는 나는 돈 많으니까 뭐 가서 이거 다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상대방이 볼 때 이거는 자판기 커피야. 예? 오늘은 라면이야.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히 만나는 뜻을 다 이룰 수가 있잖아요. 만나서 뭐 그거 먹자고 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런데 뭐 어디 호텔 가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커져가지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뭘 해야 되냐면 약한 쪽의 상황을 살펴서 자기 위주가 아니라 상대방 위주로 해줘야지만이 이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갈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1,000원의 가치가 뭘까라고 할 때 1,000원에 대해서요, 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오늘 돈 1,000원이 생겼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뭐 돈 1,000원은 버려도 된다 생각하지만 아무렇게나 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1,000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끼니를 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손을 잡고 서로 이렇게 공존하게 되는 그런 길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서 이렇게 보면은 태평양 바닷물도 모자라요.
태평양 바닷물도 모자라. 욕심을 가지고 보면. 예,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냥 물 한 컵도 족한 거예요. 목마를 때는 물 한 컵이면 되지. 그거 태평양 바닷물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얘기를 보면요. 이렇게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 로마서에서 뭐를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라고 할 때 핵심 키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예,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다른 거를 하자 한다면 그것은 별로 할 가치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툼이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풀어야 된다.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자. 상대방 기쁘게 하자는데 뭔가를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준 결과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게 되면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더 믿음에 신실하게 되고 하는 그런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중심으로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뭐든지 해달라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이렇게 됐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랬더니요. 등산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해주면 안 돼요. 아, 목사님, 내가 뭐 남편을 위해서요. 이번에는요, 등산을 갔다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댁을 갔다 와야 되고, 교회는 언제 오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토요일날 하시라고, 토요일날. 네? 토요일날 뭐 하면 등산 가자 해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배려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뭐 그런 거 하자는데 그거를 자꾸 해주다 보면 오히려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도 안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서 북한산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내려오는 길에 옛날에는 그 음식점들이 막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내려오다가요. 거기서 막걸리. 예,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할아버지인데요. 예, 그분이 그래요. 오다가 초신자 때요. 그분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거길 따라오셔가지고요. 목사님 막걸리 한잔하고 가실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해도 별 일은 없겠죠. 근데 교회에서 같이 단체로 갔는데 거기서 막걸리 하자는 데 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그게 답인 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건 해주면 안 되죠. 예, 얼마든지 충분히 뭐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 막걸리를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거를 해주는 것이 기쁘게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신방 갔는데 담배 한 대 하실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가게 하는 집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동네 그 슈퍼를 하는 집이었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신방 왔는데 들어가세요라고 했는데 뭐 손님이 왔나 그래. 그러니까는 잠깐 일을 보는데 남편이 착하기도 하죠, 그죠? 남편이 들어오시더라고 방에.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우리는 성경책 들고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그거 좀 약간 좀 손님 대접한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딱 남자가 있으니까는 저보고 그러는 거지. 제가 전도사 때인가 강도사 때인가 그랬는데 뭐 담배 한 대 하실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주는 것은 별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아요. 아, 신방으로 오면 담배 피러 오는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꼭 우리한테 상대방한테 유익하게 돌아갈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양보하라는 얘기가 뭐 여기 가지 뭐 저기 가 저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양보하되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만큼 유익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겠는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것이지 이거 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더 육신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거를 막 장려한다면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전도 선교의 철학이 있어요. 예. 만났을 때 그 유대인을 만났으면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를 해야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뭐 철학 얘기를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철학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너는 이방인이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안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그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고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바리새파이고 나도 바리새인이고요. 바리새인이고 그다음에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만났어요.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 다윗 얘기하면 깜깜소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 아니니까 유대인이 가서 얘기하라 이러고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방인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얘기죠. 하늘에 비를 주시는 그분 너희들이 섬기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이방인에게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접촉점입니다. 상대방이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전달될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건이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잖아 다 할게.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품을 때 그렇게 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육신적인 건 양보하는 거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따라와라. 육신적인 것은 양보하되 영적인 따라와라.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편안해지게 되고 피차간에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3절로 가서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양보하되 상대방을 기쁘게 하되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고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면에서 상대방을 위하라 그랬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할 때 그 다음에 각오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비방하는 비방이라는 얘기는 뭐죠? 이게 말하자면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셔가지고 너희들 다 와서 예수 믿고 나를 믿고 천국 가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은 허물어져야 되고 진짜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몸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린다 이런 얘기 했더니 성전을 허물어 불경스러운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뭡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안 했죠 그거를.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쳐부시고 해방시키고 막 이렇게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은삼십 팔려가지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가셨던 비난의 길, 다시 말하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 길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경험을 해야지 믿음이 약한 자들과 화합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서 영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 공짜는 안 돼. 공짜는 안 되고 우리가 뭔가 고생을 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꺼이 지불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믿음으로 쓸 수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한 사람의 몫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건 해결한다. 그런데 너는 네가 해라 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싫다라고 네 집은 네가 지라 하고 네 고생 네가 하지 내가 왜 그걸 대신 받느냐라고 우리가 나 편한 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절대로 나를 기쁘게 하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있어야지 약한 사람의 몫을 우리가 담당해내는 거예요. 예? 내가 해야 될 것도 네가 해라 라고 하면은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물질로 11조를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못 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물질로도 섬겨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 안 해? 너는 믿음이 없어서 안 해? 그러면 나도 안 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가겠어요? 전부 다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쪽으로 가겠죠.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 교회를 위해서. 왜 너는 안 하니? 너 안 해? 그럼 나도 안 할래. 만약에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면 뭐예요? 비방은 하나도 받기 싫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광만 받으려 하고 저쪽 있는 사람들의 그 수고로움을 내가 그건 네가 일으킨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거기 협조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던 것도 다 안 해야 되지. 평준화돼서, 하향 평준화해서요. 근데 문제 해결의 길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 각성 기도주간에서 나왔어요.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새벽에 나가서 너를 위해서 왜 기도하니? 네 기도인데 나 안 해줄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우리가 두 배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게 이만큼 있으면 우리 셀 식구들 위해서 기도할 게 또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내가 두 배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할 때 그를 품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하러 나오게 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 싹 하고 너는 몰라. 너도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보면 물질로 섬기는 분들도 보면요.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10의 3을 섬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믿음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믿음 있는 분들은 짐을 2배, 3배를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돕는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런데 나는 11조도 내는데 너는 감성금도 한 번도 안 하냐? 그럼 나 안 할래. 그렇게 놓게 되면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짐도 지고 가야 되고, 그 물질의 짐도 지고 가야 되고, 전도의 짐도 지고 가야 되는데, 전도하냐 말이야.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봄, 가을로 열매 하나 맺자 해가지고 이제 가을 새 생명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해야 됩니다, 전도를. 100사람이 하나씩 다 하면은 100명이 되잖아요.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해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은 전도하는 분들이 그 짐을 져야 돼. 목사님, 다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다 혼자 다 해요? 나도 한 사람만 딱 할래요. 그런 마음 안 되고, 여기 지금 100사람이 100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분량이 있으면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전도하는 분이, 그래, 우리 셀 식구들 중에는 전도 대상자도 없다 하지, 전도도 못 한다 하지. 그러고는 나 몰라 하면은 셀 리더가 나 셀 리더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셀 식구 목까지 다 할래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짐을 질 때 같이 공감해가지고 나중에는 따라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동받으려면 부모들이 내가 너같이 말씀 부리고 말씀 꾸르기를 위해서 내가 뭘 희생하냐? 나는 안 할래? 라고 하는 부모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모의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자기를 볼 때는.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라고 그렇지만은 그거를 십자가로 알고 내 몫으로 알고 감당하게 될 때 그 자녀들에게도 감동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나에게 그냥 달콤한 칭찬이 온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분량을 감당하려고 하면 비난도 많이 받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 다 겪어봤거든요. 주일날 어디 가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요. 왜 간섭하냐 그러고요. 그리고 또 막 말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셀 리더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나도 믿음 없을 때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다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강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원래 욕을 먹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런 수고고 고생인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근데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술관원장을 휴직하죠. 휴직. 페르시아의 그 왕을 섬기는 술관원장. 뭐 지금 말하면 비서실장 이런 겁니다.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그거를 휴직을 하고요. 저 시골 구석에 예루살렘의 총독, 우리로 말하면 저 시골의 뭐 면장, 그걸 이제 자원해서 가잖아요. 자, 갔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칭찬받았습니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는 뭐가 있냐면 그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무장해가지고 지금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갖다가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갑자기 반역자가 되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안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 성벽 쌓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들죠, 재정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노동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노동봉사를 하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그야말로 끼니를 굶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품을 팔아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성벽 쌓는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하면 뭐예요? 자기는 일당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가난하게 일을 하는데 부자들은 뭐냐면 이 틈을 타가지고 고리대금을 하는 거야.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한테 이자를 많이 받고 돈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에서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우리는 굶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이자나 받아먹고 놀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안으로도 그런 문제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뭡니까? 괜히 간 거지.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거 가서 복구하러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바깥으로는 반역자가 됐고 안으로는 뭡니까? 서로 간에 막 싸움하는 그 와중에 자기가 끼어들게 되니까 괜히 갔다 생각될 거 아닙니까? 괜히 간 게 아니지.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려고 하면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데 약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맞습니까? 강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강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요, 비난도 많고요, 또 비협조도 많고요, 때로는 막 핍박도 하고요, 회방도 하고요,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달게 받아야 될 몫이다라고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더 강해져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자기의 일을 훌륭하게 완수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얻고 다 이거를 메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그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내가 내 멍에를 메고 달게 받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하고 소망 갖고 해라 했어요. 자, 인내와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지 이 역사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시간만 지나면 돼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인내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분량, 내 잔이 넘칩니다. 비록 내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잔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인내. 예를 들면은 시집을 갔는데 요즘은 시집살이 없죠. 예? 장모가 와가지고 뭐 사위 멱살도 진다는데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시집살이가 있다 칩시다. 시집살이가. 근데 지금도 시집살이 있죠. 시집살이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시어머니가 오지도 않는데 무슨 시집살이야. 근데 시집살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시어머니 돌아가시기를 막 기다리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인내가 아닙니다. 예? 시어머니 좀 돌아가시라고 귀찮아가지고 그건 인내가 아니고
그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인내하는 거 있죠. 예, 어머니 시집살이를 시키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오래오래 사세요. 가서 보약도 해드리고. 그런 인내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셀 맡았는데 셀 식구가 막 속썩이는 거예요. 아휴, 빨리 저거 방학 때서 12월만 되라. 방학 돼가지고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 오늘 날짜. 이게 넉 달이기 때문에 4,16 하면 16주가 안 돼. 못 빼고 못 빼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갔다 와서 9번 남았다. 8번 남았다. 요것만 세고 있는 인내가 아니라 그 약한 셀 식구가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수고 있잖아요. 가서 기도하고 성경 같이 읽고, 예? 가서 또 타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수고, 그런 인내, 그 인내 하라고. 이거는 군인이 군대를 끌려가는 게 아니라 군대 가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소명감에 수고하는 인내, 그런 뜻입니다. 그걸 해라.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지고 나가는 거야. 인내. 내가 마땅히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견뎌야 되는 분량을 내가 기쁨으로 견뎌내는 그런 인내. 그리고 뭐냐면 소망이죠, 소망. 성경에 위로의 소망을 가져라. 위로의 소망 가져라. 그러니까는 지금 모든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될 굳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그때 거기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여기서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 거기서야. 그때 거기서.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심판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굉장히 위로를 받는 소망이죠. 아멘? 소자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기도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각할 때요, 헌금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긴 맞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담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이상의 10의 1을 하는 분들은 넘치게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도 드리지만, 예를 들면 우리 한나의 어른이, 한나 모세 어른이 11조를 10만 원을 했어. 예? 11조 10만 원 굉장히 많이 하죠. 뭐 2만 원, 3만 원도 하십니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3만 원 11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한 달에 내 생활비를 얼마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3만 원을 떼서 11조를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거기다가 짐을 지우고 나는 안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데 나 그 기도 동참 못하고, 물질하는데 물질 동참 못하고. 어제도 화요전에 나갔다 왔잖아요. 어제는 그 반개탕 식사 시간에 그 전도대는 반개탕 했어요? 한 마리 줬어요? 한 마리? 전도했다고 한 마리 줬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전도가 왔으니까는 반마리 먹어서 안 되겠지. 예? 온전하게 삼계탕 하나 드시. 다 드셨어요? 배도 크다. 그걸 다 드시다니. 그러니까 전도대가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 앞에 전도하면 상이 있겠지. 나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전도대를 보면서 얼마나 지금 막 돌고 온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쫙 하고 오니까 만약에 5km를 걸었다 왔잖아요. 5km는 안 걷죠. 차 타고 갔다 오시니까. 만약에 5km를 걸었다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한 1km 정도는 동참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 거기서 생각해라.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걸 감당한 저 사람 몫을 내가 왜 다 짊어지고 가야 되지라고 할 때 그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못해. 근데 그때 거기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다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다 끊어질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딱 한 가지 남은 소망, 그것은 내가 강한 자로서 약한 자, 교회 공동체의 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물 뿌려서 씨앗을 심었던 것,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미래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온전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소망이. 근데 소망이 하나둘씩 떨어져요. 예?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가을 제초가는 비 같은데, 뭐 아직 이제 여름이 쫓겨가지. 저렇게 비가 오면 여름이 쫓겨갑니다. 근데 이제 가을 비가 자꾸 좀 더 오면 나중에는 이제 낙엽지면서 이제 가을이 쫓겨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의 소망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요. 예. 꽃이 꺾어지고 낙엽이 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20대 때, 20대 안 돼, 10대 때는 꿈이 많았지. 굉장히 예뻐 보이려고 하고. 근데 지금은 거울 앞에 서니까 어때요? 그 주름을 막을 길이 없지. 볼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나이 들면 이게 다 이렇게 두꺼워지는가 봐, 얼굴이. 그렇습니까? 그죠? 사진 보면 알죠? 옛날에는 이게 다 정상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사진을 찍으면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볼이 다 늘어나 있잖아요. 그것 봐요. 소망이 다 사라지잖아요. 내가 가서 막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은 거기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산더미를 이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달이 갈수록 살아가니까 빚만 더 많이 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안 그렇습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수입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원칙대로 하면요, 쌓아놓으면요, 1원이라도 쌓아놓으면 그게 10년을 가면 얼마가 돼?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가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다 빚이 많아 늘어났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가만 보니까는 유치원 내에서 다시 해달라고 유치원 다시 보내가지고 세월을 돌려가지고 우리 아이 좀 유치원 다시 그때 교육 모자라는 거 다시 A에서 해가지고 보내라고 속상하니까 그러더만 집사님 오셔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그런 소망이 얼마나 많았는데 처음에는 뭐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그러면 막 진짜 좋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웬걸 사춘기 돼서 보니까는 차라리 네가 안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속을 새기는지 모르겠어요. 소망은 끊어지고요. 그건 또 양반이지. 나중 되면 더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강한 자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약한 자, 교회 공동체의 그런 짐들을 내가 받아서 나간다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인내하는 모습과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소망의 날에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뭔가가 없으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은 다 끊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지고 나가는 거룩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변질되는 것이 없이 반드시 우리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때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감당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6절인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교회 그런 짐을 내가 다 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랬거든요. 한 마음이라는 얘기는 만장일치. 교회 10명이 모이면 다 10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한 입은 뭡니까? 한 입은 똑같은 고백으로 어떻게? 고기 먹을래 안 먹을래 하니까 똑같은 말로, 기도할래 안 하니까 똑같은 말로 똑같은 마음으로 만장일치. 전도할래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선물 결과가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하고 강한 자하고가 뒤엉켜가지고요, 막 서로 간에 다투고 레슬링을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두 마음과 두 입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막 떠들게 되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겠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집에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들이 둘 셋이 모였는데요, 서로 막 다 다르고 그런 부모 마음이 어때 불편하죠. 네? 똑같은 말로 똑같은 마음으로 부모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되는 집안입니까? 그런데 와가지고요, 하나들은요, 부모님 수고하셔서 고마워요 그랬더니요, 또 한 놈 와가지고요, 해준 게 뭐 있냐 그러고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요, 이러면 속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것인가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짐을 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갈 때까지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그 짐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 그런데 입마다 다르고 마음마다 다르고 그러면요, 가정이요, 완전히 이게 지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거든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마음 편하지 않고요, 교회 왔는데 한 말이 안 되고요, 이런 거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 그리고 천국 가도 별로야. 왜? 여기서도 말이요, 새누리가 오르냐 민주당 오르냐 해가지고 막 그랬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회 안에서도. 그럼 천국 가는데 뭐 하는데 그거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자는 부자 동네 가서 살고, 가난한 사람은 저기 빈민가 가서 살고, 예, 건강한 사람은요 힘이 넘쳐가지고 레슬링하고 다니는데, 힘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닝개 꽂고 지금 누워있고, 세상에서 막 그래요. 예,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가 담을 쌓고 이 동네 저 동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입과 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탁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지고 아름답게 서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짐을 지고 함께 가서 약한 사람을 세워내고 그 수고를 강한 자들이 감당해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서가는 길이고요. 로마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쓰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렇다면 한 입과 한 마음으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함께 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 셀이 함께 가는 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갈 수 있는 셀, 우리 가정이 식구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가정, 교회가 함께 한 식구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 되는 주의 말씀의 복이 우리 가운데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